오직 성령을 의지합니다. 성령만 의탁합니다. 성령께서 모든 깨닫는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교회 다니다 보면 어떤 분들은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또 예수를 뭐 수신을 믿는다고 하는데 좀 뜨겁지 못한 분들이 있죠. 물론 뭐 뜨거운 게 다 구원 받는 거냐, 교회 다니는 게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할 수 있지만 하나님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뜨겁든 차갑든지 선택해라. 아니면 내가 내뱉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신앙은 여러분 생명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하지만 목숨 거셔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건 예수가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고 이 시대에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 내 인생 다 드리라는 건 이게 아니고 항상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마음에 품고 늘 그렇게 애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두 명이 나옵니다. 두 명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엠마오로 향합니다. 엠마오는 예루살렘하고 한 15km, 20km밖에 되지 않는 거리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누가는 왜 이것을 예수님의 부활을 왜 우리한테 기록했을까? 아까 마태복음 18장 마지막 장면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이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예수가 누군지 모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예수가 살아계심을 경험한 분도 있을 겁니다. 나는 수십 년 예수 믿었고 또 모태신앙도 있고 또 중간에 믿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오늘 이들이 왜 오늘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갈까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잘못된 길로 향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오늘 읽었던 24장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로가 바라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아멘. 예수님이 금요일날 십자가에 죽으셨고요. 다음날이 6월절 유대인들의 안식일입니다. 그 다음이 우리가 지금 주일을 지키는 부활절 일요일이죠. 이 날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입니다. 자, 이들을 오늘 성경에도 18절에 보면 글로바라는 한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알지 못하지만 이들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가 된 일을 혼자 알지 못한다. 부활을 아직까지 잘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알았더라면 이들은 예루살렘 떠나지 않고 여전히 예루살렘에 머물렀을 겁니다. 왜요? 예수가 예루살렘에 계시기 때문이죠. 우리도 만약에 정말 예수의 부활을 믿고 예수가 나의 생명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지금과 분명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왜요? 그건 우리가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까 읽었던 21절에서 그 사람들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자, 예수가 살아있을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거라고 믿었던 메시아라고 믿었는데 죽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죽은 지 사흘째 됐다. 무슨 얘기죠? 소망이 없는 겁니다. 자, 만약 예수님께서 금요일날 죽으셨다가 바로 살아셨더라면 이들은 믿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맥주 감사절을 구약의 절기를 이루셔야 되잖아요. 첫 보리, 우리의 첫 열매. 그래서 3일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3일장 하죠? 자, 더운 날씨,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운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여러분 3일째 됐다는 건 시차가 다 썩어갑니다. 자, 4일째 됐다는 건 포기입니다. 우리 소망 없어. 시차가 다 썩었는데 예수의 3번이나 말씀하셨던 부활의 의미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자들 다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루살렘에 머물 의미가 전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나와도 여러분 사람들은 다 제각기 자기 길로 갑니다. 왜요? 예수가 정말 나의 삶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고백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분이 나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내가 가야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보다 예수가 3일이나 죽은데 3일이나 되었고 시체 냄새가 나고 더 이상 그는 나를 속량할 존재가 아니다 라는 겁니다. 물론 이게 저는 섣부른 판단이라고 믿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3일이나 기다렸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얼마나 기다리셨어요? 예수가 정말 아까 세상 끝날 때까지 나와 함께 하겠다는 그 믿음이라는 그 말씀이 정말로 하루에도 한 1초라도 경험해 본 적 있으세요? 우리 보지도 못했잖아요.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본 적이 없습니다. 죽었어. 다 끝났어. 시체 썩고 있어. 그러니 글로보라는 사람과 지금 한 사람은 예루살렘 떠나서 엠마오로 자기가 가고 싶은 길로 가는 거예요. 절묘하죠.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만 니고데모하고 아리마대 요셉은 그날 가서 시체를 달려다가 예수의 무덤을 사먹고 그 피를 닦아서 새우포를 입혔습니다. 그럼 그들도 부활을 믿었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그랬다면 굴무덤에 쓰지 않습니다. 자, 여인들도 오늘 말씀에 보면 첫날 새벽 24장 1절에 보면 첫날 새벽에 여자들이 향품을 준비해서 가죠. 10절에 보면 정확하게 이들이 누군지를 여러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24장 10절 시작.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와 또 그들과 함께 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라. 아멘. 자, 안식일이니까 움직이지 못하고 다음날 새벽이 되자마자 이들은 이제 유대인들은 저녁이 시작입니다. 또 창세기 때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땐 저녁에 창조하시고 아침 다음날 오전이 하루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자들이 안식일은 움직이지 못하니까 다음날 주일날 동이 트자마자 예수를 쫓아갑니다. 그러면 이들이 잠을 잤을까요? 한숨도 못 잤을 겁니다. 근데 자, 누가가 여러분 누가 복음에서 누가는 이방인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 여자들의 이름을 왜 이렇게 상세하게 기억할까? 상상 보셨나요? 자, 2000년 전에 여러분들 제가 늘 이거 강조했는데 여러분들 독자라면 자, 남자가 본 걸 증인을 쓰는 게 더 맞을까요? 아니면 여자를 증인으로 쓰는 게 더 맞을까요? 남자죠. 그게 더 여러분 명백합니다. 여자들이 봤다는 걸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진짜 우리가 아는 거 남자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도망갔죠? 제자들 도망갔습니다. 왜?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했고 또 만약 자기들도 걸리면 십자가의 죽음으로 갈 수 있다는 두려움이죠. 두려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럼 두려우면 하나님의 말씀 전혀 기억나지 않습니다. 예수가 3번이나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근데 막상 예수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올라가신 거 보니까 뭐가 앞서요? 두려움이 앞서요. 그 현실이라고, 환경이라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저도 그렇지만 갇히는 게 뭐냐면 현실과 환경입니다. 자, 돈이 없다? 건강이 안 좋다? 현실이죠. 그건 현실입니다. 만약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두려움이 없는데 이 제자들도 예수는 죽어버렸어요. 글로버 한 친구처럼 죽은 지가 3일이나 지났습니다. 환경은 바뀔 수가 없습니다. 현장은 바뀔 수가 없어요. 그럼 두려움이 멸로겠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도망가는 상황들은 우리가 보면 욕할 게 아니라 여러분들 나는 어떤 거라는 거죠. 나의 모습은 내가 정말 복음의 증인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예수 믿는 모습들 내가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예수를 증언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거 못한다고 그러면 똑같은 겁니다. 왜요? 내가 여러분 그 예수 믿는 거 숨기고 사는 거지 사람들 앞에서 증인의 삶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들이랑 우리는 다를 게 없어요. 근데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건 하나님의 책망이 아니고요. 우리한테 제가 늘 강조하는 뭐예요? 우리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모습을 이 상황이 아니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진짜 모습은 이럴 때 나타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경험을 하지 못하면 내가 정말 예수를 3년 동안 쫓아다녔지만 환경에 지배를 받는 사람이구나. 두려움 앞에서 난 뒤로 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이때 경험하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경험 못합니다. 그럼 뭐예요? 난 여전히 예수 잘 믿는 사람. 멋있는 사람. 그래. 예수 곁에서 제자인 척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가 죽고 나니까 다 드러나는 거예요. 야, 내가 정말 나의 신앙이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나의 믿음이 난 정말 보잘것없구나. 여러분 그렇다고 예수가 너 구원 못 받아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죠. 그 꼬라지를 알아야 여러분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지금 예수께서. 자, 그런데 여자들이 그 안식일 다음날 첫날 새벽에 갔어요. 그럼 이들은 부활의 믿음을 알고 왔을까? 아니요. 보면 이들도 갔는데 보고 놀랍니다. 놀라잖아요. 왜 놀래요? 그걸 알았다면 예수 부활해서 난리 쳤을 겁니다. 여자들도 믿지 못합니다. 왜? 우리는 그걸 경험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여러분 예수 이야기하고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그 뒤에 심판이 있습니다. 라고 아무리 여러분 제가 소리쳐도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돌무덤에 예수 없는 거 보고 놀래요. 야 어디 가신 거야 이거. 시청청한 거 아니야. 이렇게 다 반응해요. 그러니 우리 삶이 뭐예요? 변화가 없는 거죠. 그냥 그렇게 매일매일 살아가지만 그래도 하나님 붙잡고 가시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요. 너희들 그게 은혜야. 그게 은혜니까 여러분 내가 뭘 잘해서 은혜가 아니고 내가 부활을 믿지 못하고 도망가고 돌무덤까지 갔는데도 불구하고 예수의 부활을 보고도 헉하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막 헷갈리는 거 인생이. 이게 여러분 믿음이라고 이게 신앙이라고요. 그걸 누가 이끌어 가신다 그래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아 나는 정말 그런 존재고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를 누가가 이걸 이방인이랑 비교했을 때 여자 만약 거짓말이라면 왜 여자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록했을까요? 그럼 진짜라는 거예요. 누가라는 사람은 이거를 여러분 독자들한테 너희들이 믿든 말든 여자들이 처음 갔어. 남자들은 창피하겠죠. 그건 중요하잖아. 첫 증인, 누가 부활의 증인이 되었냐? 여자들이었습니다. 아무 힘도 없는 여자들. 이들이 끝까지 쫓아가는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나중에 베드로도 이걸 듣고 무덤에 달려가 보지만 세마포만 발견해요. 이거 도대체 예수 어디 간 거냐?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에 이야기들이 쭉 나타나는 거예요. 아무도 믿지 못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믿을까? 우리는 예수를 본 적도 없고 기적을 체험한 사람도 아닙니다. 어떻게 믿겠어요? 그건 너무 당연합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이 뜨뜻미지근하고 여전히 복음하면서 움츠리는 건 이룰까 다를 게 하나도 없다. 두렵다. 어렵다. 내가 예수 믿는 건지 뭔지 모르겠다. 자, 다시 말씀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자, 이 글로벌한 사람과 한 사람 이름을 모르겠지만 이 둘이 엠마오로 멀지 않은 거리를 자기 길로 이제 갑니다. 주일날 갑니다. 이게 우리 어떻게 될 거냐? 예수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들이 19절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거는 알아요. 죽은 건 안다는 거죠. 그러나 부활은 아직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다. 자, 그러면서 22절부터 그런 날 우리 읽었던 말씀들이 나오죠. 자, 여자들이 갔는데 우리 놀랬다. 새벽에 무덤에 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다? 시체는 보지 못했다고 천사들이 나타났다는 걸 봤다. 이것도 들은 얘기예요. 이거는 이들이 경험한 게 아니라 그냥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여러분처럼 교회 와서 하는 말씀 듣고 야, 예수가 그런 존재야. 들었어요. 들은 거예요. 그러냐? 그런가 보다. 이렇게 끝나버리는 거죠. 그걸 말씀해 보니까 그 중에 그러니까 예수가 그 안에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이들은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까? 예수가 분명히 육신 자체도 살아나셨는데 그러면 육신 자체가 옆에 계셨다면 알아차릴 수 있었겠죠? 맞나요? 근데 이게 어떤 모습을 모르지만 인지를 못하고 있어요. 자, 이거 우리가 우리한테 적용하면 여러분 정말 예수가 우리 옆에서 우리는 인지 못할 수도 있다.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 하겠다 말씀이 있지만 그 말씀이 정말 내가 주가 내 옆에 있음을 경험하고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나? 못할 수도 있다. 왜요? 지금 예수가 옆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여전히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 이게 우리의 오늘 말씀의 본질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이들은 분명히 3년 동안 예수의 행적도 봤을 거예요. 그죠? 예수 얼굴 모를까? 알겠죠. 근데 예지를 못해요. 그러면 3년 동안 했던 예수의 같이 달았던 그 삶은 우리가 대단하고 말하지만 부활한 예수가 옆에 있어도 인지 못해요. 뭐예요? 자, 25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아멘. 항상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건 입으로만 말하는 게 아니라 마음과 생각으로 믿으라는 거죠. 마음은 영적인 거죠. 그렇죠? 영으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영이시니 우리가 진정한 예배는 뭐예요? 영과 진리를 믿어라. 이게 부활을 믿는 것은 영적으로 믿는 거구나. 육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육신을 갖고 오셨지만 이들은 영적으로 못 느끼는 거예요. 지금. 이게 가능할까? 가능합니다.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 예배도 뭐야? 몸만 와 있는데 영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어떤 관계나 통로가 되지 못하고 있다.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예수가 뭐라 말씀하냐면 27절 시작. 예,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리라. 아멘. 자, 누가복음이 기록될 당시에 여러분 신약은 없습니다. 다 구약입니다. 구약인데 예수가 지금 이들한테 기적을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을 보고자 합니다 말하는 거 여러분 잘못된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예수님 우리한테 말씀하는 게 우리가 말한 하나님 예수를 보여주면 예수 믿을게요. 잘못된 기도입니다. 예수가 옆에 있어도 인정 못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면 예수가 옆에 있어도 예수가 있는 줄 몰라요. 그걸 증명하고 있잖아요. 그럼 예수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죠? 기적을 베푸십니까? 그럼 3년 동안 기적 베푼 건 뭐예요? 그럼에도 글로브하고 한 사람은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아, 기적과 표적이 우리를 예수를 마음으로 믿게 하는 그런 원인이 될 수 없구나. 그럼 그걸 인지하셔야 돼요. 내가 말하는 기적과 표적이 뭐냐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두 가지입니다. 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자,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들 말씀을 가지고 모든 성경에 쓴 바가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나. 그러면 구약에 기록된 모든 것들은 누굴 말씀하고 있다?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니 구약에 예수라는 글자 없는데? 무식한 사람이죠. 읽다 보면 구약에서 예수를 발견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2000년 갑자기 죽었다. 누가 믿을 겁니까? 그게 더 무식한 얘기죠. 하나님은 창세 때부터 예수님을 구약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반드시 죽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십자가에서 피 흘려. 다시 사실 겁니다. 그걸 구약에 다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유대인이라면 도대체 모세오경을 안 먹는 건가? 봤을 가능성이 크죠. 어떤 분은 성경을 100번 읽었대요. 근데 예수를 발견 못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신앙사 몇 년 하셨어요? 예수 발견하셨나요? 예수가 나의 삶의 주인이신 와 계십니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고백. 그냥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초점에 맞추는 인생이라는 거죠. 그 예수님 다른 게 하는 게 아니죠. 뭐예요 지금? 성경 갖다 디미는 거예요 지금 말씀. 자, 예수님이 이제 엠마오까지 거의 다가온 것 같아요. 긴 거리가 아니니까. 15km, 20km니까. 예수는 더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 난 더 이상 너희들이 해줄 게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외치지 마시고 말씀을 보세요. 예수도 방법은 그거 하는 거예요 지금. 더 이상 가지 않겠다. 더 이상 더 해줄 게 있다 없다? 없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 저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서 믿을 수 없었어요. 말하고 말할 수 있지만 예수께서 분명히 그러실 거예요. 나의 모든 인생을 성경에 기록해놨다. 더 이상 어떤 걸? 너희 기적과 표적을 다 있니? 자, 29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들이 여기서 멈추지 않고 주 명이 뭐야죠? 강건합니다. 우리 함께 하룻밤 같이 자요. 그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뭐죠? 간절함이잖아요. 예수께서 성경을 들여밀고 말씀 공부를 시켰는데 아 됐어? 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주여 아직 주님 모르지만 그 말씀을 더 듣고자 합니다. 이런 강건한 의안이 있어야죠. 주는 가겠다는 거 붙잡고 하루 동안 어떻게 더 말씀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의 부흥을 갈망하는 사람이 여러분 부흥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 말씀을 갈망하는 사람들. 이건 강건이 뭐예요? 해도 돼,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끌어다가 예수를 끌어다가 듣겠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 끌어다가 저를 좀 끌어다가 여러분 말씀 공부를 시켜달라고 하세요. 강건해서 이런 용기 이런 뭐랄까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활의 체험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안 되면 여러분 심리에 있으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자, 그러면서 3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술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아멘. 아까 읽었던 20절 말씀에서 이것도 하고 이제 성만찬까지 갈게요. 아까 20절 말씀에서 뭘 하나 놓쳤냐면 그 말씀에서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걸 자세하게 설명하시니라 라고 했을 때 이제 뒤에 보면 눈이 밝아진다는 의미가 나오거든요. 눈이 밝아진다. 찾으셨나요? 자, 근데 이게 눈이 밝아진다는 의미는 여러분 내가 오늘 성경을 봤는데 내가 이것을 내가 스스로 깨닫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원어는
헬라 원어는 뭐냐면 수동태입니다. 수동태가 뭐예요? 어떤 학생이 열심히 내가 공부해가지고 내가 스스로 깨닫는 게 아니고 이걸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100번을 읽어도 왜 예수를 발견하지 못했을까? 중요한 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성령 안에서. 그럼 이거 그냥 책에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나 여기서 예수를 발견하는 게 생명이 되는 건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 제가 늘 강조하지만 열심히 하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 강권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은혜를 선물로 이 안에서 예수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뜻이에요. 수동태입니다. 내가 뭘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20장 31절 전에 찾았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자 30절부터 31절 두 절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일체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며 또 너희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적과 표적만 보여주면 다 얻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뭐하러 성경을 주셨어요? 그 이름을 예수를 알라는 거예요. 예수를 알아야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다. 이것을 기록한 목적, 요한복음 기록한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그것을 통해서 예수로부터 생명을 얻으라는 거예요. 결론 말씀 보지 않으면 하나님 깨닫는 영 주지 않으면 우리 예수를 알 수가 없어요. 그 안에 강권에서 들어가야 돼, 그렇죠? 강권에서 들어가셔야 됩니다. 멈추고 쉬면 안 돼요. 자, 간절한 필요하게 30절 은혜를 주시는 30절 말씀 읽었던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술 때에 떡을 가지시고요. 축사하시고 배워서 그대로 주십니다. 성만장 하시죠? 지난주 했죠? 근데 이 말씀이 어디에 똑같이 기록되어 있냐면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6장 11절 요한복음 6장 11절 말씀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오병 기적의 일입니다. 오병 기적 요한복음 6장 11절 찾으셨나요?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신다. 아멘. 똑같이 축사하시죠. 아까 축사하시죠? 축사가 뭐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축사하는 건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 이게 오병의 기적에서 우리가 설교를 들었지만 도대체 오병의 기적 오병의 기적이 뭐예요? 물고기 뭐야? 물고기 2마리야. 떡 5개로 5,000명, 15,000명 먹이신 거죠. 이걸 행하신 이유가 아까 29절이 있어요. 29절 말씀. 요한복음 6장 29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이고 자 31절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을 광야에서 만나를 먹였으나 3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떡 먹은 거 뭘 먹은 거냐? 예수 먹은 거예요. 자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똑같은 겁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 먹었던 거 떡, 생명의 떡, 그게 나다. 오늘 예수께서 축사하시고 아까 넘어가서 이들과 함께 31절에 눈이 밝아졌던 이유는 뭐냐면 예수의 그 떡을, 생명의 떡을 먹었더니 31절에서 뭐가 밝아졌다고요? 눈이 밝아졌다.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그인 줄 알았다. 이제 예수가 누군지 아는 거예요. 예수의 몸과 피가 내 안으로 들어오니 이제야 내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예수가 누군지 알았다. 근데 동기가 어디부터 시작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는데 그 말씀은 내가 깨닫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깨닫는 영을 허락하셔서 이제 예수가 누군지 알았다는 거예요. 오병 기적은 떡 먹은 게 중요하고 기적 먹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기적 행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가 자기가 누군지를 드러나신 장면이에요. 그럼 우리가 지난주도 아는 거야. 성만찬을. 우리 눈이 밝아져야 된다. 그래 예수를 알 수 있고 신앙이 뭔지 알고 믿음이 뭔지 알 수 있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32절 말씀. 그러면 이럴 때 어떤 경험이 되었냐? 32절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곁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뜨거움이에요. 성령적 뜨거움. 물론 성령은 여러 참이 있을 수 있지만 내 마음에 불 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이런 경험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불은 뭐예요? 죄악을 불사르고요. 불은 이런 병을 취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여러분은 암거리 뭘로 취합니까? 불로 취하잖아요. 불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깨끗하게 만든 능력이 되는 거예요. 정화작용. 그럼 이게 뭐 불이 어디서 불이 난 거예요? 마음과 생각에서 불이 나는 거예요. 성령 체험한 거죠. 이런 뜨거움이 우리 안에 있어야 사람을 살릴 수 있잖아요. 네. 뜨거움을 살면 병도 취하고요. 그 영도 취합니다. 이런 경험이 시작이보다 말씀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뒤에 보면 11제자, 갇혀있던 11제자 방 안에 무섭게 떨고 있던 그들에게 나타나시고요. 시몬에게 베드로에게 보이시면서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이 알려진 것을 그들에게 말합니다. 시공간 초월하시는 거죠. ель모 계셨다가 다시 제자들 예루살렘 가십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가 보기엔 이런 일일 수 있어? 맞죠? 우리도 죽으면 여러분 우리 몸이 변화될 건데요. 시공간을 초월한 능력이 생길 텐데요. 영적인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뭐로 말씀하냐면 36절에서 샬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37절에서 그들이 놀라죠. 가운데 쓰셔서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오셨을까? 방 안에 숨어 있는데 벽 뚫고 오신 거죠. 벽 뚫고 오신 거예요. 귀신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육체 그대로 사셨죠. 그렇죠? 가운데 계산 샬롬 말씀하시고 그들이 무수합니다. 보는 것을 37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놀라고 무수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아멘. 자, 예수의 벽을 뚫고 가운데 딱 쓰셨어요. 저희들 앞에서. 근데 입으로 내뱉은 게 아니라 무서워 이게 아니라 찰나니까 순간적으로 누구지라고 무서워 있는데 그 마음속의 생각을 예수는 뭘로 읽으셨어요? 영어로 읽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고 하는 모든 것들 예배 하나님은 영어로 보신다는 거예요. 왜? 육은요 제한적입니다. 육은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마음을 생각을 해요. 우리가 어떻게 예배 드리고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를 영어로 감찰하십니다. 예수께서 38절에서 두려워 말하라 마음의 의심이 일어나며.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의심은 어디서 생긴다고? 영적으로 생기는 거예요. 마음의 의심이요. 말하지 않아도 그 두려움이 거기로부터 출발하는구나. 우리의 두려움 뭐요? 건강의 두려움, 뭐 재정의 두려움, 미래의 두려움, 죽음의 두려움. 이거를 영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정확하게 우리의 마음을 보게 했어요. 또 영적으로 마음으로 들었구나. 그러니까 항상 기뻐요. 왜 기뻐합니까? 영적으로 우리 기뻐하면 우리 안에서 제가 좋은 것들이 나온다니까요. 두려움 뭐예요? 스트레스, 두려움, 아픔, 막연한 어떤 걱정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손과 발을 만져봐라. 영과 살과 뼈가 없을 때 영은 없지만 나는 너의 본다로 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보게 하시죠. 그렇죠? 근데 41절 보니까 그들은 기쁜데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기니까 그 사람들은 그렇게 쉽게 믿지 않는다니까요. 보여줘도. 우리가 그래요. 수십 년을 예수 믿는데 정말 그럴까? 맞아요. 그걸 갖다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 그래. 너희들은 끝없이 의심하고 끝없이 걱정하는 존재야. 그럴 때 예수가 뭐라고 말씀하세요? 먹을 것 있니? 같이 드시죠. 그러면서 44절부터 또 뭐 하십니까? 읽어볼게요. 이 말씀을 정리할 것이죠.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 율법과 선지자들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 아니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또 성경 말씀하세요. 똑같이. 야, 너희가 지금까지 읽었던 성경이 뭐야? 여러분 말씀 언제부터 읽으셨어요? 야, 그게 나를 말하는 내가 생명의 떡이야. 내가 생명이라고 얘들아. 그랬더니 45절에서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아, 이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쭉 나중에 말씀하시죠. 어떤 일들 일어날 거야. 그러면서 왜 이렇게 하셨냐. 48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증인이 뭐예요? 너희도 가서 하라는 거예요. 전하라 이거예요. 왜 이렇게 하셨냐. 아, 저만 잘 믿고 예수 잘 이렇게 주일러 와서 예수 이렇게 말씀 듣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증인이 뭐죠? 예수 사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들한테 가서 어떻게 예수 믿게 할까요? 방법이 뭐예요? 예수 어떻게 하셨어요? 기적 보이셨나요? 뭐 했습니까? 말씀 가르치셨잖아요.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거 방법밖에 없다니까요. 우리가 가서 말씀을 알았다면 가서 말씀을 가르치면 그들도 하나님 깨닫게 하셔서 성령을 깨닫게 하시고 마음을 영적으로 여시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다? 나를 증인의 삶으로 살게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이거예요. 49절 말씀을 읽어보고 이제 정리할게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로부터 능력을 입혀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신다. 아멘. 성령을 줄 테니까. 이건 뭔지 모르겠어요. 이때 몰랐어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요. 위로부터 능력이 오는 거다. 이러면 능력은 사람으로부터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 붙잡고 사람의 어떤 힘과 그들을 보고 우리가 도와달라고 해. 여러분 힘들면 기도하면서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매달리세요. 위로부터 능력이 오는 건 사람한테 능력 오는 게 아닙니다. 정확히 말씀하잖아요, 지금. 이제 명확하시죠? 네?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를 믿을까? 말씀을 알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것이다. 이유는 너희들 증인 삼아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 뜨겁게 만들어서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신 게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네. 하나님은 다 그랬어요. 저도 못해요. 김 목사, 야, 너 진짜 내가 보면, 하나님 보면, 너 그렇게 계속 살래? 근데도 견뎌내시고 참으시면서 한 걸음 걷게 하시는 거야. 그래, 한 발짝만 더 뛰어라. 내가 도와줄게. 한 발짝 뛰면, 그래, 가자.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 거야. 라는 거예요. 3년 동안 기적과 표적받던 제자들 다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거예요. 교회 나와도 예수가 누군지, 부활신 예수가 뭔지 믿다가 말다가 뜻뜻 비전을 살다가 도대체 지금 내가 구원할 수 있는 거 없는 거야?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분명 우리한테 그 길과 방법을 주셨어요. 자, 이들이 다시 아까 글로바 친구가 어디로 갔습니까? 엠마오로 가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 예수 만나면 전하잖아요. 다시 갑니다.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잘못된 길로 가지 마시고 예루살렘에 계셔서 성령 받으세요. 머물러 있어라. 왜 떠났니? 왜 교회를 떠났니? 왜 예수를 떠났니? 내가 너한테 성령 역사 선물을 줄 건데 예루살렘에 모여서 함께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머물러 가신 거예요. 근데 뭐요? 다 제각기 글로 엠마오로 어디로 야 예수가 뭐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죽었다고 하는데 뭐 시치 않냐? 여러분 예수는 생명이십니다. 네. 그 예수의 몸과 피가 우리 안에 있어요. 그 증인된 삶을 어렵지만 한 주간 또 사려는 힘이 되게 하시고 주 안에서 함께 동행하는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를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여 돈도 없고 여러분 건강도 안 좋고 여러분 하나님 가진 거 없지만 주만 바라보고 갑니다. 주여 살든지 죽이든지 주께 해서 하세요. 죽어도 내고 살아도 냅니다. 아멘. 그런 믿음 우리 공동체 갖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두려움은 마음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내가 방황은 어떡하지? 아프면 어떡하지? 앞으로 어떻게 되지? 맞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병들면 생각이 병들고 몸도 병이 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할 것도 없고 기뻐할 것이 없는데 주께서는 왜 우리한테 그렇게 말씀하실까?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우리의 미래는 암담한 것 같고 현실은 냉정하지만 위로부터 능력받으면 우리에겐 기쁨이 있고 우리에겐 하나님 향한 사랑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오늘 주께서 하셨던 일들을 그대로 주께서 행하셨던 그 길을 그대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말씀을 가르치셨다면 말씀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마음을 열어서 깨달은 영을 달라고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경은 진실입니다. 진리입니다. 그것을 우리 삶에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자, 다시 일어나셔서 십자가 전달자 주시고 하실 때 중간